레위기의 구조가 나옵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가 거룩이 주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사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제사를 드려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성결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17장부터 27장까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는 17장과 18장 어떤 음식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웃과 잘 지내면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너무 추상적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거룩한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라.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단지 종교 활동을 잘하라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그런 삶, 가정의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라.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레위기 19장이 37절까지가 있는데 너무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에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무려 1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1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눈으로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도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을 보십시오. 4절 끝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끝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14절 보십시오. 14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에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8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30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31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2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34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6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지막 37절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놀라운, 그래서 뭐 의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제별로 묶을 수가 있으면 세 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까지는 종교적인 의무를 잘해라. 그게 거룩한 것이다. 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좋은 이웃이 되라. 그게 거룩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의무들을 잘 지켜라. 그게 거룩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거룩의 개념입니다. 이 거룩의 개념을 좀 이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기억할 때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의무 자체에 막 얽매이다가 오히려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옛날 유대교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 지키는 자체에 얽매이다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오늘 여호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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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16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어떤 의무를 준다. 근데 의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의무 자체에 얽매여서는 의무를 잘 지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를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의무를 지켜야지라고 의무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여호와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그렇게 노예에서 꺼집어내셨지. 여호와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마음의 자발성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의무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여호와께 집중하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6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큰 덩어리가 3개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종교적 의미인데 이거는 맨 처음에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무엇이 거룩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거룩합니다. 양식과 재물을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준비하면 거룩합니다. 또 정직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이웃을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 아주 공정당당하게 재판을 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막 뭔가를 섞여서 이방 민족의 풍속을 섞어서 막 혼합주의로 그렇게 가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 접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은 귀신을 불러내는 어떤 강령술 그런 걸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에. 그러니까 그 강령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다. 노인을 공경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오는 이방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거류민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이방 백성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너희 동족 이스라엘과 똑같이 사랑해줘라. 그게 거룩한 것이다. 공정하게 거래하면 막 상거래를 할 때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거룩이 눈에 보이게끔 이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종교적인 의무, 예배죠, 예배. 예배 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좋은 이웃이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그 의무를 잘 이행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룩은 단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모든 삶의 중심 원리이자 우리 모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쫓는 것도 아니고 단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시계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계를 만든 목적은 시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를 사놓고선 시계를 보는데 쓰지 않고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그 시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시계는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그 시계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막 그런 걸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그대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함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관념이 아니라 일상생활 규제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세상에서 도피하고 수도승처럼 또 막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삶 속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사랑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죠. 가장 일상적인 삶의 의무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거룩합니다. 공정하게 행하십시오. 자비를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 못 다룹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3절을 보시면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부모 공경을 어떻게 같이 묶어 놓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념하라. 시작. 기억하라. 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너무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도대체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습니까? 그 정신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지요. 근데 불효를 막 하면서 예배는 와서 그냥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그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예수님도 먼저 화해할 거 다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안식일 준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는 공적으로 드려서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같은 원리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내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점점점점 되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또 거꾸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떡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역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역할을 오래 참아주고, 또 잘못했을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도 내릴 줄 알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징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괴물로 키웁니다. 왜 징계를 못할까요? 자기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정당한 징계를 내리지조차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니까. 그거는 일종의 회피입니다. 회피. 관계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괴물이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사랑의 징계와 채찍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하나님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절부터 10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공통적인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준수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떤 재물과 양식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잘 처리해라,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여라. 이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막 그렇게 때려 부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죠,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것마저도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법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대로 할 때는 나의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방법을 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방법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시기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덩어리는 좋은 이웃입니다. 이 좋은 이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정직해야겠습니까? 서로 속여야겠습니까? 정직해야겠죠. 이웃 간에 정직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또 힘없는 이웃을 막 착취하면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니죠. 착취하지 말아야 되겠죠.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품꾼의 삭슬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침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아침 새벽부터 품꾼을 사서 일을 씁니다. 그래서 저녁 때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 삭슬을 딱 줘요. 돈을, 월급을 딱, 일당을 딱 줍니다. 그런데 어떤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주인은 야, 내일 줄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줘야 할 품삯을 안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은 하루에 몇 끼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3끼를 다 못 먹었어요. 가난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아마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 2끼 먹습니다. 뭐냐면 아침 겸 점심을 먹습니다. 아점이라고 하죠. 아점을 먹고 또 점심 겸 저녁을 먹습니다. 점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점을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딱 먹습니다. 그리고 점저를 언제 먹습니까? 점저를 한 4시에서 점저를 한 6시, 7시 뭐 그쯤 먹겠죠.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을 끝났습니다. 일을 한 5시에 끝났습니다.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끝났으면 그날 일당을 받아야지 그 식량을 사서 점저를 먹을 거 아닙니까? 저녁 7시에. 근데 야, 나 내일 줄게. 그래 버리면 그 일꾼들의 가족은 점저를 못 먹습니다. 다 굶습니다. 돈을 조금 늦게 주면. 뭡니까 그게? 착취하는 것이죠. 착취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것에 가장 요절이 18절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그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다고 해서 착취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은 힘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존중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이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착취하면 안 되고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뭡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룩은 존중입니다. 거룩은 존중하면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존중하는 데는 너무나 민첩하고 능숙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는 너무 둔하고 너무 느려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대로 남에게 대접하여라. 신약의 황금육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욕구 그것대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여라.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무, 혼합하지 마라,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라, 신전 창녀, 접신하는 사람과 얼씬도 여기지 마라, 의인을 공경해라, 거리민을 사랑해라, 공정거래를 하여라,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 이것은 아까 나왔던 것을 그 원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또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이 있다. 그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을 존중해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람을 존중해라.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두 개가 다 섞여서 나옵니다.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내용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웃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레위기 19장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자연에게 물을 떠주면 하나님께 한 것과 동일한 가치로 우리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탁월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중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먼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정결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결하면 근데 우리가 더럽혀지면 부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면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정결한 상태에서 성결하게 하면 거룩해집니다. 이 정결한 상태에서 성결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으면 성결한 것입니다. 아까 시계의 예화를 들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만약에 부정한 짓을 무슨 시체를 만졌거나
그랬을 때, 부정하게 됐을 때, 그때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결한 상태가 되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한 바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정결한 상태에서 고난이 왔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식이다라고 인정하면 그때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만한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거룩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거룩하지 못하게 하라고 입에서 그냥 거친 소리 나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악담, 남 뒷담화, 그냥 미워하는 마음, 이건 뭡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피를 탁 뿌리십시오. 그러면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레이기의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여기 이렇게 수요 예배 사모하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다 거룩하게 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방식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교회 성도님들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맺게 해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셨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었습니다. 유대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같은 동족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이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뭡니까?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그때는 도둑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져서 막 피를 흘리고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강도대가 지근거리에 있다는 증명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기부터 피하고 보자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 유대 사람들하고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역 감정이 있듯이, 근데 그 지역 감정하고는 비교할 바도 안 되게 막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막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러져 있던 유대인을 누가 구합니까? 사마리아인이 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원래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합니까? 저 유대인이네? 에이,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것.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취해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그걸 버리고 유대인이든 어떤 인이든 상관없이 구해줬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누굴까요? 제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교만 덩어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나는 맨날 기도도 하고 나는 그냥 성경 말씀도 줄줄줄줄 외우고 제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정당해. 나는 조금 어느 정도 해. 나는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근데 저기 도와줄 사람이 있네. 나는 부족하지만 도와줘야지.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아무런 죄도 없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마치 아이고 저 사마리아인, 아이고 저 사마리아인, 저 율법도 모르는 저 혼혈 아들, 저 사마리아인, 그렇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의 위치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던, 나 잘난 대로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 모든 인류들, 나는 어느 정도 해, 나는 어느 정도 해, 나는 이 정도 해 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존중하셨습니다. 정말 겟세마네에서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까? 제가 십자가 지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확보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과 감화감동입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이 놀라운 자유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언제나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인 줄 알면서도 좀 그것이 어려워서 존중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존중하듯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십니까? 도저히 존중하지 못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존중은 삶의 목적입니다. 마치 사랑이 삶의 목적이듯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하라. 거룩은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십시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존중하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